안녕하세요. 해피만다라 이야기 초창기 때 우리가 그 법화경에 나오는 개송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의 빛의 축복이 있게 하는 그 자리가 여유지가 되게 하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만다라 도량에서 기도하는 법, 오늘 그걸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의 눈,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개송도 같이 노래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을 따라 해보세요. 아차 도량 여제주, 아차 도량 여제주, 시방 삼보 영연중, 시방 삼보 영연중, 아신영연 삼보전, 아신영연 삼보전, 두면 접촉 귀명내, 오마니 밤매훔, 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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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즈바레, 즈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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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즈바레, 아크사에 아크사에 아크시네, 아크사에 아크사에 아크시네, 만트레 바르타니 바르타리 스바가, 만트레 바르타니 바르타리 스바. 그리고 먼저 시간에 보살의 서원에 했던 그 진언을 한번 스님하고 다시 복습할게요. 옴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옴 마니 밤매훔, 옴 아훔, 바즈라 구루 펜마 시티훔, 옴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옴 따레 두 따레 두레 소아. 여러분들이 그 절에 가면 참불가 많이 하시지만 금강경에 있는 오한 부처님의 5가지 눈,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아주 부처님이 계신 걸로, 시방에 다 계신죠. 시방 다 처처불인데 진짜 이 도량에 지금 TV 안에, TV 앞에, 여러분 앞에 부처님이 와 계신 거야, 세존.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보리가 돼서 이 개송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이열애가 유간을 가졌느뇨, 수보리야 이열애가 유간을 가졌느뇨,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유간을 가지셨나이다.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유간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이열애가 해안을 가졌느뇨, 수보리야 이열애가 해안을 가졌느뇨, 그라옵니다 세존이시여 해안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해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이열애가 전안을 가졌느뇨. 수보리야 이열애가 전안을 가졌느뇨.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전안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전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이열애가 법안을 가졌느뇨. 수보리야 이열애가 법안을 가졌느뇨.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법안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법안을 가지셨나이다. 수보리야 이열애가 불안을 가졌느뇨. 수보리야 이열애가 불안을 가졌느뇨.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을 가지셨나이다. 그러옵니다. 세존이시여 불안을 가지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오직 한 분이신 세존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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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한 분이신 세존이시여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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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 준비 없이 스님을 따라한 부처님의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마음의 눈을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지금 이미 가지고 하면서 뭔가 스님이 느꼈을 때 한 사람 앞에 한두 번은 뭔가 느낌이 있었어. 그때 있잖아. 빛의 스위치가 탁 눌러져요. 여러분 몸과 마음,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로 따끈해질 때 있잖아. 그때 빛의 스위치가 열려.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레미제라블 어둠의 스위치, 빵 한 조각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그 탐심이 19년이라는 어마무지한 그 고통의 세월을 열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스님하고 같이 했던 생각, 금강의 눈, 그 다음에 금강의 말, 금강의 행을 했잖아 지금. 그죠? 그걸 하면서 삼합이라 그래. 천지인, 생각, 말, 행동, 스님의 부처님의 이 삼밀이 하나로 빛나는 빛으로 통 했을 때 이 삼국이 생각의 나라, 이 말의 나라, 행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때 소원성취가 되고 부다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여러분의 삼업청정, 생각, 삼밀을 빛으로 통일을 하는데 그 빛에 대해서 스님하고 같이 생각해 봐요. 오늘은 만다라와 부처님 진신사리.
여러분 그 부처님 진신살이 모셔진 데를 뭐라 그러죠? 보궁. 지금 정월에 그래도 보궁에는 다 돌았을 텐데 우리나라 이 그 진신살이 그 5대 신앙이 바로 밀교예요. 그 부처님의 그 빛이 바로 우주의 중심인 거지. 그래서 우주의 중심인 공부인데 오늘은 만다라와 부처님의 진신살이 그래서 이쪽을 봅시다. 보면 저기 코스모스 만다라가 돼 있죠. 저 코스모스 만다라의 중심에 오마니 밤매훔에서 옴자가 중심에 빛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인연으로 우주가 이렇게 우리가 탄생을 하는 건데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개송을 노래한 그 금강의 눈이라 그랬죠. 이 우주가 바로 우주의 눈이 바로 금강의 눈이야. 이 우주의 눈을 뜬 자가 바로 무다 부처님이고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그 모든 깨달음의 결정체가 바로 진신사리. 아셨죠? 여러분 부처님 진신사리도 칭견하셨고 또 큰 스님들 가시고 나면 그분들의 수행이 바로 그 빛으로 남죠. 그걸 사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 속에 오대상과 사리탑 신앙 그래서 한국에서의 밀교 전례는 이제 신라 시대에 보면 그 대표적 승려로는 밀본과 안홍과 명랑, 해통 스님이 계셔요. 근데 그 스님들이 밀본 스님은요 선덕여왕 아니죠? 여러분들이 영화 얼마 전에 드라마 보셨죠? 선덕여왕의 덕만 공주, 그지? 덕만 공주가 선덕여왕이 되는데 그 덕만 공주가 아플 때 선덕여왕님이 아프실 때 밀본 스님이 그 약사경을 독송을 해요. 나무밭에 와이사지야 구루바이 두리야 프라바라자야 뭐 이런 약사경을 하니까 육한장이 날아가서 그 궁전 안에 있는 늙은 여우와 그 스님을 가장한 나쁜 그런 승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육한장이 그걸로 물리치고 이때 물리치면서 선덕여왕의 병을 고치셨대. 그때 이 밀본 스님은 이마에 이 오색의 빛이 났다 그러면서 그것이 역사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안홍은 신라의 최초로 밀교를 전한 승려인데 진평양 22년 중국을 다녀오면서 서역승 중국 승려와 황룡사에서 밀교 경전인 전단향 화성광 묘녀경을 번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명랑 스님은 문두루 비법 그래서 문두루 비법이 조금 전에 만트라 있잖아요. 지금 옴따레 뚜따레 이런 거 그 다음에 무두라는 아까 우리가 먼저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그 부처님의 이 그 수인들을 가지고 그걸 문두루 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트라 진원과 그 마하무두라 그걸 같이 한 비법, 문두루 신인 비법을 통해서 당나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죠. 근데 이제 그 당나라에서 그 명랑 스님이 그 올 때 그 용궁에서요, 그 용왕이 바다 용왕이 그러니까 용왕이 용궁으로 불러들여요. 그 명랑 스님을.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용이 비법을 전해주면서 그 황금 1,000냥을 스님한테 공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용궁을 걸어왔는데 보니까 이 명랑 스님 집 사가에 그 우물로 솟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곳에 명랑 스님이 절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용왕이 주었던 황금과 이걸로 그 우물에서 나와서 집과 불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절을 짓는데 그게 금광사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나왔다는 게 지금 저희 그 만다라 성지에는 그 빛의 우물이 있어요. 제가 그 먼저 시간에 책도 빛을 먹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게
거기에서 옴자, 빛의 씨앗인 옴을 보게 되는데 그 옴이 그 춘분에 그러니까 봄인데 이렇게 눈이 왔을 때야. 눈이 왔는데 거기서 옴자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서 스님이 그때부터 희한하게 이 태극과 모든 깨달음이 이 빛으로 하나 엮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우물에서 빛을 보고 제가 더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여기에는 절을 지어야 되는구나. 빛의 성지. 여기가 진짜로 만다라 성지, 그 만다라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 수업 오늘 만다라 이야기하려고 찾아보니까 이 스님이 용왕이 거기 그 우물로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보고서는 어머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다가 원래 연못에 불법이 쇠퇴할 때 용이 그 불법을 그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연못에서 그걸 옹호한대요. 그래서 용은 원래 추분에 가을에 추분에 그 연못으로 들어갔다가 춘분에 그 승천을 한다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춘분 그 봄에 눈이 왔을 때 여기서 빛의 우물 거기에서 옴자를 보는데 옴이 지금 이 빛의 씨앗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명랑 스님의 이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제가 근데 그 옛날부터 그건 출가하기 전 어릴 때부터예요. 그때 이제 스님들도 친견하고 아니면 또 막 이렇게 뭐 잘 본다 그런 거 어릴 때는 철없어서 그런 거 막 뭐지 막 관심이 있어서 막 듣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저더러요 석숭이 부자라는 거예요. 쾌가 석숭이 부자 쾌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석숭이래요. 너무너무 뭐지 그 부자인데 사해에 모든 게 진주를 갈아서 마시고 뭐 할 정도로 그 뭐지 그 유명한 그 석숭이 부자가 있는데 그 석숭이가 그 조상들로부터 그 유산을 받는데 그 유산이 받고 보니까 돌산이라는 거예요. 돌.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어떻게 돼서 유산을 받아도 돌산을 받아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맨날 돌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러고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 땅 밑에 다 그 황금을 깔았더래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됐다 그러는데 나는 속숭이 부자라는데 내가 무슨 부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만다라 성전이 빛의 성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빛의 씨앗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으로 축복해야지 하는 진짜 청금은 청금을 희롱한다 그러는데 석숭이 부자가 청금이 뭐냐면 하늘의 금이잖아. 하늘의 금이 뭐야? 빛이죠. 이 빛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의 만다라 성전을 짓고 여러분들 모두 중생들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별로 해피 부다 탄생하는 이 일에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항상 너무 감사했어. 그래 그러면 세상에 나도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이따 나가서 보세요. 땅 자체가 이 돌멩이가 다 빛나는 땅이고 이 동네 돌이 빨간 돌이 나고요. 파란 돌이 나요. 우리가 태극기 안에 빨간 파란 돌 있듯이 그렇게 파랗고 빨간 돌인데 그게 그 외정시대 때 여기가 저기였대. 금강이었대요. 탄광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은과 양이 만나 깨달음의 빛이 탄생하는 것 해피 코리아. 이제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빛의 종주국, 빛의 씨앗이다. 이 일을 위해서 스님이 빛의 온 불꽃을 세상에 뿌리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이 명랑 스님 이걸 보니까 여기도 자기 집 우물에서 솟아나와서 이렇다고 보니까 제가 또 막 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통 스님은 출가 계기가 굉장히 좀 아주 그 서정적이야. 근데 어린 시절 동북쪽 시냇가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이제 살생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을만 바르고 그 뼈를 거기다가 이제
버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뼈가 없어진 거예요. 뼈가 없어져서 그 뼈 피자국을 막 따라가서 보니까 동굴에 뼈가 세상에 수달 자기 새끼 5마리를 안고서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뼈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그 해통 스님이 깨달아서 그 출가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들이 이제 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그 이 만다라라는 것은 우주의 중심 빛인데 중앙과 동서남북 그 오방을 뜻해요. 그래서 빛의 수행의 결정체가 부처님의 살인데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그 자장율사가 중국의 오대산의 그 문수보살님을 친견을 수행 중에 기도하면서 그 수행 중에 친견을 하면서 부처님의 진신살이를 받아요. 그걸 한국에 가져와서 보궁으로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보궁은 우리나라가 그 양산, 영축산이죠. 통도사 아시죠? 그 다음에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 그 위에 상원사에 사리 정멸보궁에 모셔져 있죠. 가보셨죠? 그 다음에 인제 설악산의 봉정암, 그죠? 그 다음에 정선의 태백산 정암사, 영월의 사자산 법풍사. 그런데 여기 모양은 혈명이 뭐냐면 영축산 통도사 거기 가보시면 안에 법당 안에서는 유리로 돼 있고 바깥에 보면은 왜 부도탑으로 돼 있어요. 그죠? 부도탑으로 돼 있는데 금강계단이라 그래. 중국의 영축산은 독수리 치자예요.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그 영축산에도 천하 대양기야. 명당자리야. 음양할 때 최고로 양한 자리가 통도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불보사찰에서 거기는 부도탑의 형상으로 양기. 그 다음에 오대산 월정사의 상원사는 그 천하 대음택이라 해서 명당, 묘의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월정사, 상원사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부처님 진신살이 모셔진 거 봤죠? 거기 보면 묘지 형태로 돼 있잖아. 거기는 음택이라서 그래. 대음택이야. 명당이 양기로 명당이 있고 음기로 명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음택으로 명당이어서 음택으로 돼 있는 곳은 묘지 형태로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설악산 봉정암도 여기는 천하대화기야. 여기는 화기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 명당토인데 뇌살이지 5층 탑으로 돼 있죠. 여기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게 그 탑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정선 태백산 정암사는 천하대화기야. 여기도 그래서 아주 명당터인데 여기는 수만호탑 탑 형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자산 법풍사도 가보셨죠, 여러분들? 사자산 법풍사가 천하대음택 명당이에요. 그래서 음택으로 명당인 곳은 묘의 형태, 양기로 명당인 곳은 부도탑의 형태로 돼 있고, 그 외에 고성, 금강산, 건봉사, 그 다음에 구미, 태조산, 도리사 여러 군데로 더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임진왜란 때 부처님 진신사리가 훼손이 될까봐 그때 막 피신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다 모셔져 있지만 우리가 5대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리고 그 만다라 성전은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님, 화엄성중과 성중님과 인간이 상주하는 공간인데, 이제 형교하고 밀교하고 틀린 점은 밀교는 5대전 3윤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절에 가면은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구나, 여기는 아미타 도량이구나, 여기는 관음 도량이구나, 그렇게 알죠? 만다라 도량은 뭐냐면 오방불이 모셔져요. 중앙에는 그 비로자나 불로 시작을 해서 동서남북. 그런데 만다라는 이제 수행자가 동쪽으로 그 만다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 그 부처님들의 그 축복을 받는데 다시 이 코스모스 만다라
이걸 보면 그 만다라의 중심은 뭐라 그랬죠? 빛이야. 빛이 나오면서 그 빛으로 축복을 해. 그래서 그 부처님의 형태, 이 빛의 형태로 해서 부처님의 이 상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이 샤워기 밑에 있으면 물 세례로 받는 것처럼 빛의 중심에 갔기 때문에 빛으로 생각, 말, 행동이 통해서 그 샤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마정수기라 그러죠. 수기를 받게 돼. 그래서 만다라 이 성전에 만다라 국토로 관상을 해서 탁 앉아서 수행자는 저기를 향해서 앉습니다. 앉아서 자기 눈을 저 중심을 이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중심에서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님께 빛의 축복을 받아요.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뭐르지? 예방주사 맞으면 항체가 생기듯이 이제 부처님의 이 빛의 항체가 생겨. 빛의 씨앗. 그걸 불종자라 그래. 그게 옴의 축복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자체가 이제 빛나기 시작을 해. 그래서 만다라의 이 축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스님이 이 만다라 강의 법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많은 카메라 앞에서 빛을 받은 만큼 빛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빛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 아주 행복한 것이라 이 만다라는 모든 부처님과 우리와 상주하고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든지 중심이 부처님은 뭐냐면 바로 자신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 빛의 중심과 통하면 여러분 있는 자리가 바로 만다라 성전이 되면서 여러분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해. 그때부터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다. 스파스티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처님의 축복은 뭐냐면 자성청정이야. 여러분 자체가 빛나고 그 청정해야 그 빛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과 축복이 또 필요한데 자, 만다라상에는 오대존 삼륜신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 대일열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고 동쪽은 아총열에 약사열애불, 서쪽은 아미타열애, 남쪽은 보생열애, 북쪽은 불공성취열애, 부동존불이죠.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삼륜신이라 그래서 만다라상에는 삼륜신이 있죠. 자성윤신, 법륜신, 교령윤신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성윤신은 부처님은 이렇게 돼 있고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다 사용을 하셔요. 그죠? 부처님은 지혜롭기도 하고 자비롭고 모든 복덕을 구족하신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보살님들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면 자비야, 자비. 그래서 반야보살, 금강바람, 비로자나 부처님이 반야보살님으로 놔두세요. 다른 분이 아니고 대일열의 비로자나 부처님이 금강, 반야, 바라밀, 보살로 연화장 세계에서 이렇게 놔두시고 또 악마, 마귀들을 우리가 제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화신이 되느냐면 부동명왕, 흔들리지 않는 빛의 중심으로 부동명왕이 되는데 부동명왕은 백상, 코끼리가 항상 옹호하고 타고 있죠. 그 다음에 아총열에는 보현보살이야. 금강상타보살, 만월세계, 동방약사열애불, 만월보살 그러죠. 만월보살. 여기는 항삼세명왕이라고 하얀 암사자가 이렇게 이제 놔두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아미타열에는 뭐죠? 문수와 가름인데 문수보살, 금강리 보살, 대위덕 명왕, 명왕 이름은 대위덕 명왕. 그래서 백물소야, 하얀 물소가 해요. 그 다음에 보생열애, 여기는 관음보살,
금강보 보살께서 환희세계 모든 그 재물과 이런 걸 풍요롭게 해주시죠. 그 보살님은 군다리 명왕, 여기는 까만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불공성치 열애불 부동전불 그런데 금강화 보살, 금강야차 보살, 무세계, 근심 없는 세계에 계시죠. 금강야차 명왕, 그래서 하얀 백사자, 그래서 스노우 라이언이 옹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삼륜신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아빠고 선생님이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고, 그죠? 나라에서는 그 어떤 백성이고 이런 것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투는데 여러 모습으로 나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정암에 갔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도분들한테 막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막 서울에서도 오고 언제 가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침에가 아니다, 밤에 자다 말고. 그래가지고 어떤 느낌이 왔느냐면은 그냥 이번에는 이제 봉정암에 갔다 오면 그냥 몸으로 하는 기도는 다 증명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야. 마음에, 내 느낌에 모든 걸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기도는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느껴져요.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래서 봉정암에 이제 새벽에 올라가요. 그날 약간 비가 오다가 세상에 아침에 해가 뜨는데 좀 아리켜 주시는 거야. 그냥 구름이 싹 거치면서요. 해가 또 반짝 나요. 비도 못 올라, 약간씩 비도 어쩜 그렇게 덥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약간 비가 그냥 뿌려주고 그러면서도 흐렸는데 어쩜 그렇게 해가 이쁘게 탁 떴는데 그날 올라갔다가 아까 부도탑 탑 있잖아요. 부도탑이란다. 봉정암 탑 그 앞에 올라갔는데 원래 봉정암 봉자가 봉황 봉자라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봉황은 한 번 운대요. 한 번 운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모를 때였는데 이 탑 앞에 올라갔는데 아주 얼마나 병풍처럼 산이 멋있어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팍 이러는 거야. 왜 빛이 팍 터져가지고 막 한참 멀리까지 그냥 확 뿌리듯이 팍 이러면서 이 목에서부터요 불기둥이 새어서면서 그냥 확 터지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머 여기는 말하는 대로 되는 곳이구나 봉정암이. 어머 그러면서 부처님 저희 절 만다라 성지는 눈이 뜨는 도량이 돼주게 해주세요. 관음에는 마음의 눈이 확 뜨게에는 여기가 목의 자리라면 부처님의 눈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막 이제 그런 말을 막 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절에 들어와서 같이 갔던 보살님들하고 한 9시 넘어서 저녁 9시, 그러니까 강행군을 한 거야. 막 박수를 치면서 스님 거기 봉정암이 봉자가 봉황 봉자예요. 그러면서 어머 스님이 소리를 들었구나. 원래 봉황은 한 번 운대. 여태껏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거기 올라가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그랬대요. 그런데 어머 스님 그거는 봉황의 울음소리예요. 그러면서 어머 너무 감사한 게 그게 빛이 터진 소리야. 그지? 빛의 소리가 바로 봉황의 울음이야. 빛나는 말. 여러분이 봉황이 돼서 봉황은 모든 게 제일 상스럽잖아. 하는 건 빛에 빛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빛나는 말, 그 빛의 결정체 그런 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비친 살이에요. 그래서 만다라는 우주의 중심에 이 빛의 논리야. 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서남북으로 빛이 다 열려서 축복함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자와 축복하는 자가 하나로 통하는 게 원성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은 지금은 몰라도 이 만다라 관상 수행을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가피를 주시고 그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 이 만다라 안에서의 이 관상, 눈으로 보는 이 깨달음의 세계의 어떤 원력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만다라 상의 동서남북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차도량 여제주 하면 여기에 있게 돼. 부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시방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여기를 비추시는데 여기가부터 이제 여유주, 빛나는 자리가 되면서 동서남북이 만들어져. 만다라 국토가.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 빛이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기도 다 성취가 돼. 여러분이 그 빛의 기도를 이제부터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 수행, 절, 참선 여러 가지들 다가 지금 얘기했죠. 아차도량 여제주에서 부처님 그 빛의 중심에 있으면 5대, 4대가 생긴다 그랬죠. 동서남북 중앙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면 불이 붙어. 불이 붙어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이 불길이 깨달음의 빛이야. 여러분들을 생각, 말, 행동을 밝혀주면서 그것이 농축되면 뭐가 된다?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은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엄마, 절에 오면은 그 신도, 불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제는 진짜 멋진 이름, 수행자, 빛나는 수행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체 생각, 말, 행동을 빛으로 농축시켜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불 붙어야 돼. 여러분들의 이 불씨, 자기 기도의 불꽃이 이렇게 불 붙어가지고 다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스님이 아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불평이나 이런 걸 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자체가 불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불꽃, 깨달음의 빌, 깨달음의 별이 돼서 옆에 이 불을 부처님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님이 이제 3월 9일 날 부산 시민회관 한슬 갤러리에서 3월 9일 2시부터 2시에 이제 개막식을 해요. 온 불꽃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불꽃을 이제 영남 불교, 신라 불교 옛날 우리 지금 한국 불교를 아주 밑바닥부터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아주 보살님들을 향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불꽃이 다시 확 일어나도록 하려고 스님이 요즘 기도하면서 부산에서 많은 불자님들하고 만나서 이 해피만다라 이야기를 통해서 다 성불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여러분 보살님들 바쁘셔도 그런 날은 가서 부처님의 온 불꽃 하나 내가 불을 붙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모이시면 그날 우리 아차도량 여제주 있죠.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보살님들이 기도의 불꽃을 다시 피워야 할 때예요. 이제 계사년 스님이 다시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한국 불교의 주역들이야. 그래서 이제 진짜 전 세계를 향해서 부처님 이 깨달음의 불꽃을 뿌려야 할 때야. 지금은 오히려 미국 이런 데서 다 서구와 서쪽에서는 불교에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해야 되잖아. 진짜 좋은 건 자기 걸 만들 줄 알고 전파해야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 그 옛날 신라 불교가 성행하면서 호국 불교 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 보살님들이 다시 일어나고 기도의 불꽃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야 될 때예요. 그죠? 그래서 스님하고 해피만다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사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진을 하도록 합시다. 자.
자, 성불하세요.